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주보에는 우물을 다시 팠으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너무 길어서 좀 주보는 좀 줄였고요. 원래는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길긴 하죠. 근데 아브람이 팠던 우물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족장 하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람과 아들 야곱에 비하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카리스마가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또 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요. 이삭은 굉장히 좀 뭐라고 유약했어요. 그래서 이삭에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어, 이삭은 누굴 좋아했죠?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왜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에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들사람이었잖아요. 털도 많고 굉장히 남자다웠어요.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반대되는 모습, 자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지 갖고 싶어했던 모습, 그 모습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에서를 되게 편애했고요. 어머니 리브가 누굴 좋아했습니까? 네,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어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저의 모습이 많이 떠올라요. 저도 굉장히 저에게서 카리스마가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저 그런 건 안 느껴지시잖아요. 저의 약한 점이 참 많아요. 제가 좀 우유부단해요. 예, 눈치를 좀 많이 보거든요. 저희 누님이 5명이잖아요. 그 여성분들한테 너무 많이 눌려 갖고 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유부단한 성격들이 있어요. 뭔가 딱 결정이 되는데 이거다 하고 자 갑시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말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는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을 좀 고쳐 주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언젠간 고쳐주시겠죠. 어찌 필요한 그 모습을 좀 남겨준 모습도 있겠지만은 이삭이 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삭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아내 그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혹시 자기가 죽을까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 이선미 씨를 막 제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조금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18절 이후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와서 막 자기 거라고 이거든요. 근데 이삭을 싸우지 않아요. 그거 그냥 그래 거기 가죠. 이 당시 우물을 판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였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기계를 이용해서 그 밑에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하고 기계를 넣어서 물을 파잖아요. 근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당시에는 더더욱 우물을 판다는 거, 물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을 내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의 문제고 처음에는 이삭은 우물을 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삭은 3대 족장의 한 명이었지만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여전히 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있었던 그 브엘세바 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던 브엘라헬로이라는 그 우물 곁에서 여전히 지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고 아버지 아브람이 봤던 그 우물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지방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아브람 때 들었던 흉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흉년이었다는 것이 기억될 정도로. 근데 지금 또 그 지방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삭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돼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늘 물이 있었고 곡식이 있었고 또 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이동하는데 이것이 이삭의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실수냐? 분명히 이 이삭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 지방을 그 지역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지낼 수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삭은 아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다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그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환경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2절과 3절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만나면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큰 문제 앞에서 이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모습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1절과 5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삭이지만 여전히 이삭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나게 되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족장 시대에는 지금처럼 경찰이 아니었잖아요. 이 족장 시대는 힘이 곧 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은 이 그랄 지방의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었고 또 이 블레셋 지방에 와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데 문제는 내 아내가 너무 이쁘거든요. 너무 이쁘니까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내 아내 리버가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무서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문제, 이 죽음이라는 이 현실적인 큰 문제 앞에서 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이삭과 같이 똑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세요. 12절로 13절 말씀인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꼭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지방에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약속하신 것은 바꾸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은 좀 졸아도 괜찮으세요. 지금은 졸면 안 됩니다. 자, 한번 기지개 펴시고 누가 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졸지 마시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마음에 찔리셔야 됩니다. 자, 14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신 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애는 100배나 되는 속주를 얻게 되고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종들이 힘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이삭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삭은요 유목민이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소나 양 먹이던 사람인데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이삭이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소출이 100배나 되었다. 우리 농사를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이 소출이 2배만 돼도 굉장히 잘 된 거예요. 풍년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번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뭐 특수작물 같은 거를 하면은 돈이 마진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돈을 벌 수 있지만 솔직히 벼농사 또 밭농사면은 큰 이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농사잖아요. 그런데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그 어디서 그냥 그 사람이 뭐더니 정착하더니 소출이 100배나 됐던. 또 소나 양이 새끼를 낳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는지 그 양떼가 소떼가 막 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나 양 쳐야 되죠. 또 농사를 지어야 될 많은 종들이 있다 보니까는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내 거부가 돼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또 왜가 배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배가 아프대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는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기하여.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왔는데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지. 자, 이 말씀 좀 이해가 안 돼요. 블레셋은요 5방백이 모여 있는 연합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한 그냥 족장이에요. 자, 5방백이 모여 있는 연합국과 한 족장이 싸움을 하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연합국이 이기겠죠. 사람도 많죠. 무기도 좋죠. 그럼 당연히 블레셋이 강해요. 근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비멜렉은요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소출의 100배나 주시고 소나 양이 때를 이르게 만들고 많은 종을 주시는 이삭의 삶에 간섭하여 찾아오셔서 이삭의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보다 이 이방인인 이삭이 믿고 있는 신이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누가 두려운 겁니까? 이삭이 믿고 있는 이삭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쫓아냅니다. 근데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종이 팠던 그 모든 우물을 다 메어버려요.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완전히 그것을 메꿔버려요. 다시는 그 우물에서 생수를 물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얘기하면요, 사람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막고 내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끊어버리려 한다는 것이죠. 우물을 막아는 것은요, 그들이 생명을 끊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물이 없으면요,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요, 가축을 먹이지도 못해요. 물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합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당시에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나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물을 얻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우물을 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들과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삭은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은요, 그들에게 물을 얻는 그것의 이상적,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그 우물. 근데 그 모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막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완전히 그것을 메꿔버렸어요.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셨던 그 그랄,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랄 골짜기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이 이삭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어떤 행동이죠? 네, 아브람이 팠던 우물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메꾸고 있어요. 계속 흙으로 완전히 막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옮긴 그 그랄 골짜기 중에도 아브람이 팠던 우물들이 있었는데 아브람이 죽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 우물을 완전히 흙으로 메꾸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그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물입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가야겠죠. 이삭은요, 그랄 골짜기를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던 그 우물을 가서 그것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들이 막고 메웠던 그 모든 것들, 흙과 그 모든 걸 다 꺼집어내고 다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수를 얻기 위하여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파고 있다는 거죠. 이 이삭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진리를 찾는다고 해서 맨날 새로운 곳을 구하며 나갈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진리는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블레셋 사람, 즉 세상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메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블레셋, 세상이 막고 있는, 메꾸고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내셨으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내셨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구의 자전, 공전,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그 각도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은 큰일이 일어나죠. 지구와 달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은 해일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 운행하신 조금도 틀어지거나 변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여러 잡신, 그런 신이 아니란 겁니다. 인간이 만든 복을 빌기 위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만든 잡신,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삭은요, 이 가뭄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삭을 끊기 위해서 우물을 메꾸고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죠. 근데 화성으로 탐사선을 가는데 탐사선이 가긴 가는데 아무리 가도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데요. 비이성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증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과학으로, 철학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과학으로 증명하라 할까요? 하나님은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하면 굉장히 비논리적이라고,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증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분, 믿어야 될 분이지 증명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했다는 건 뭐죠?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경과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이 블레셋은, 세상은 그 모든 것을 막고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된 거 있어?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신다는데 우리는 왜 그러시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세상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과 약속, 이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비논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믿을 게 못하다, 그냥 여러 가지 있는 신화 중에 하나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변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고요, 우리 행동이 바뀌고요, 우리 모습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진리를 감추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완전한, 깨끗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가운데 내가 바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 교회 가면은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이것저것 아주 귀찮게 많은 시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인생 뭐가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살아.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갈 필요 뭐가 있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야, 그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블레셋과 세상은요,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죄인의 연약해 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막고 감추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이 세상이 메꿔놓은 그 우에 흙을 걷어내야 됩니다. 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블레셋이 막아놓은 것으로 내 안에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심되지는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의심되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걷어내야 된다. 물론 쉽진 않죠. 어렵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걷어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면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해 주는 갈 길이